우리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오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지키는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지키는 자들. 36절까지 있죠. 느헤미야 36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서 제사장들에 관련된 그런 가문의 어떤 그런 목록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4절까지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직분별로 하는 맡은 일에 대한 구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가문과 혹은 대인령 가족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가문과 그리고 집안 이러한 거에 대한 목록 소개를 하는 거라면 세 번째 단락 25절서부터 36절까지는 이들이 살고 있는 지경들에 대해서 가문별 지경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소제목으로 얘기하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4절까지는 전을 맡은 자, 성전을 맡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마을과 들이라는, 그러니까 성읍을 얘기하는 거죠. 성읍과 어떤 그런 구역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단락을 가지고 이렇게 지루합니다. 이 11장은요. 쭉 목록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하죠. 지금 이 느헤미야의 어떤 특성은요. 그러한 인원과 가문과 개인별, 가족별에 대한 목록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장도 그래서 그냥 쭉 목록을 쭉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보면 좀 지루합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제목처럼요,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들입니다. 복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마음이 자꾸 급해서요. 자꾸 결론이 먼저 나오는데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왜 복을 받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본문을 함께 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시작은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1절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근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지도자들은요, 여기서 왜 지도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느헤미야가 이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시찰할 때
이미 그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지도자들이 있었죠.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2장 16절에 보면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2장에서 보면 그 느헤미야가 시찰을 한 그런 내용 중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오늘 이 얘기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 후에 결심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지도자들을,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모인 지도자들의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도자들 외 일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뭐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그렇게 돼 있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정하고 옮기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의 그 맡은 지역에서 거주하던 지역에서 흩어져서 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비뽑기가 나오죠. 제비뽑기. 우리가 좀 많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 제비뽑기 제도. 구약에서요, 출애굽 하면서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 56절에 왜 제비를 뽑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딱 정해서 말씀으로 정해서 그래 정해주면 되지 왜? 에 대한 제비 뽑기를 좀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제비 뽑기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해보면, 이 제비 뽑기의 어떤 동기 그리고 근간이라는 그런 또 성격은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의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그 의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비뽑기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첫째. 두 번째, 공평함에 대한 신뢰와 그다음에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요, FIFA 세계 축구 대회가 있잖아요. 그 전에 뭘 하죠? 조 추첨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면은요, 경기할 때 심판이 좀 이 판정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못하는 어떤 편파적인 판정을 하든가 잘못된 판정을 하든가 얼마나 그 항의가 거셉니까? 막 선수들끼리 그냥 손을 사태질을 해가면서 심판한테 대르고 항의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퇴장당하는 경우도 있고 선수도 그냥 옐로 카드 받고 막 받죠. 또 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항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파 처음에 축구 시합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조 추첨제를 뭘로 하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뭐 안에 그 항아리를 집어서 공을 꺼내서 거기, 그런데, 그래서 어떤 조는 운이 좋은 뭐 좋은 조예요. 그 상대팀이 조금 약한 조를 받으면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뭡니까? 좀 정말 강한 팀끼리 모여있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죽음의 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은 공평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리고 공평하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한 합의의 수단으로 아주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제비뽑기라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뭘 판단을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 왜? 여기에는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이것을 백성들에게서 어떤 그런 그 공평성에 대한 거기서 하나님께서도 맡기셨단 말이에요. 맡기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 때 백성들이 좀 고난을 받으니까 무엇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비난하고 말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백성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공평과 합의의 수단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셨다. 대단하구나. 너무나 좋은 방법이다. 너무나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제비뽑기, 조추첨제, 이런 어떤 이 형식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뭡니까? 믿음에 따라서 하는 한 행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하는 순종하고 따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바람직하고 아주 순수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있게 우리 하는 게임이 있죠. 뭡니까? 사다리 타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요, 제일 큰 돈이 나한테 걸렸어요. 얼마나 뭡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게 걸려? 왜 나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뭘로 돌리니까? 아니요, 운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나 그 결정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없이 땅이잖아요. 돈 내잖아요. 이게 제비뽑기라는 게 정말 아무 어떤 그 이의 없이, 아무 그거 없이, 비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백성들이요, 뽑았을 때 10분의 9는 자기네 살던 저 돌아오고, 그 10분의 1에 그런 걸 다 그냥 순종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비뽑기를 택했다.
그 다음에 것입니다. 그 다음이 좀 이것을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거주하도록 이들이 했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나옵니다. 자, 저를 보면, 이들 10분의 1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하고 10분,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10분의 1에 해당돼서 뭐 하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자, 보면, 2절에 보면 2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 여기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시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자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원하는 배경은 어떠냐?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외부의 침략으로 불안했어요. 위험했어요. 그래서 안정하지가 못해요. 고달프고 힘든 삶이 이미 예견된 이 예루살렘에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 하는 그 길은 거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믿음에 따라서 가라고 하는 곳은요, 풍성하고 풍부하고 기름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길은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에요. 뭘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하시는 그 성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워지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받고 이러한 것이 이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들의 이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한 성전된 우리는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그 피 흘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가야죠? 왜 이렇게 가야죠?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길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능히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는 저것을 알기 때문에 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것에 소망을 두는 저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 성전의 삶도 우리가 감수하며 자원하며 이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은 이 자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이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자들, 이 가문들은 바로 어떤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어떤 복을 내리시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큰 복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자녀가 된다. 이게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자녀인가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요, 깨닫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주님께 그리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나는 죄인인데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된 것과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 앞서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요. 우리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아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바울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요? 내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들 하는 이 지도자들은 대표들, 이 대표는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눠주신 그 지파들에게 나눠주신 이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주신 그 언론의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그 지경이었습니까? 바로 유다와 베냐민. 4절에 열왕기상 12장 23절에 이미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름과 지명과 지파와 이름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뭐하기 위해서? 입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을 때 10지파를 빼고 밑에 지파 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백성으로서 상징적으로 삼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것을 입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물론 다른 지파들도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의 중심된 그 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가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어떤 그러한 무슨 선조 대대로 이러한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뭘 통해서 언약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9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어느 가문,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는 어느 가문 해서 총 몇 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은 4절부터 6절까지 468명이다. 그 다음 베냐민 자손은 7절, 8절 928명이다. 그래, 거기서 보면 다 용사였느니라 우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어떤 무기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적들에 대해서 항상 경배하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었죠. 같이 나누었죠.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 다 지킬 수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용사라는 대적들에 대하여 우리가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복음.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첫째 단락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 외에 또 가르치는 자들,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절별로 좀 보겠습니다. 제사장 10절부터 11절. 여다야, 그래서 야긴, 스라야, 이런 세 가문이 있죠. 제사장에는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822명이다. 이들은 다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봉사를 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다 같은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 13절. 그 형제와 족장된 자 13절 242명이에요. 이들은 다 뭐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던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그 가르쳤던, 종사했던 제사장들은 누구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자들이 뭐까지 한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그들의 형제와 큰 용사들, 마찬가지로 군사적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방비, 용사들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뭉지기 19절. 172명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문지기 가문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래는 이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에요. 느비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중에 모함으로 개종함으로써 총회에 가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비님 사람에 대해서는 이 느헤미야에서요, 곳곳에서 느비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단,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22절. 자, 이게 다 누굽니까? 다 레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을 다 각기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다 누구죠? 교회에 다 뭡니까? 이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예요? 지체다, 지체. 가르침.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래, 문지기, 뭐를 통해서 관리, 모두를 포함한. 근데 이들이 뭐같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뭐같이 여김이에요? 하나같이 여김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인가는요, 우리가 마디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각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전체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로 우리 칭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머리면. 누가 머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머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지체의 뭐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 지체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린 마디입니다. 왜 그런가? 왜 자꾸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머리라고 생각되어지죠, 우리가? 앞부분에 가서 뭐가 없어? 우리는 성전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성전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이 이해가 부족했거나 결여되었거나 그래서였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나를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로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내 중심적인 의미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항상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에게 이해는 되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들 신앙생활이 무엇과 자꾸 멀어져요? 중심돼야 될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뭐와 멀어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마디예요. 지체의 마디예요. 부분이에요. 부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다고 인식해야만 되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하는 머리로서 인식하는 크나큰 위험적 발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니까 뭐 저렇게 돼. 예수 복음이 아니고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독선적이요, 외골수적이요, 그리고 죄성을 가진 그런 자인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 때, 내가 이 인생을 끝나고 갈 때는 누구 이름이 남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남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돼? 나는 물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석에도 내 이름 하나 크게 써붙이려고 그러고, 나간 다음에 내가 잊혀지는 인물이 될까? 묘도 그냥 대문짝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이름 석자 그냥 크게 큰 글자로 세우고, 비석도 아주 좋은 그래야 자기가 남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땅 꺼지면 그만입니다. 다 파묻혀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누구가 남아야 돼요?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예수가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가 남아야 됩니다.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오만 수단을 가리지 않냐고요. 어떤 놈들처럼 정치판에 가갖고 말이죠. 애매한 이 교인들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참 맞습니다. 세 번째 달라. 25절부터 36절까지. 지경입니다. 지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에게 허락된 지경들입니다. 주로 브엘세바 최남단서부터 남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남쪽 지역.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나. 예루살렘 그 북쪽을 주로 영역을 쳤습니다. 의미는 땅 갈라서기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래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주십니다. 삶의 지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지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지경 속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이 땅에서의 성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타인을 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마디로스의 역할을 하고 그 마디로스의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들의 삶에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경을 주십니다. 그 약속된 지경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소망을 가지고 성취되는 그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